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일주일 전에 잘 끝났습니다. 2월 달부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준비를 해서 5월 27일 날 봉축 법회로서 모든 것이 다 잘 끝났습니다. 봉축 행사 날 비가 와가지고 조금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비가 오지 않았다면은 그야말로 축제의 봉축 행사가 됐을 텐데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비 외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준비되고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봉축 행사에 애정을 가지시고 준비하는 데 협조해 주시고 또 등도 밝혀주시고 봉축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해서 원래도 봉축 행사가 아무 탈 없이 잘 끝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우 중요한 법회 날이죠. 오늘이 바로 하한거 결제 날입니다. 오늘이 이제 4월 보름이죠. 4월 보름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수행기관이 스님들이 들어가서 결제를 하는 날이죠. 앞으로 3개월 동안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시작하는 날, 그것을 여름에를 하한거라 그러고 겨울에 시작하는 날을 동한거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한거, 여름에 정진을 시작하는 하한거 결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저희들이 그 일요법회의 식순과 조금 달리 처수경도 독송을 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축원도 하는 그런 의식을 했던 겁니다. 그게 하한거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6월 첫 번째 포살법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중요한 법회가 겹쳐서 오늘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 산속에 있는 수행기관이 있는 절에는 선방에는 삼선, 유련에는 계율 공부를 하고 강원에는 경전 공부를 하는 그러한 공부를 하지만 도심에 있는 사찰, 포교당 같은 경우는 특히 거기는 스님들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정진을 하는 그러한 수행기관이지만 도심에 있는 포교당은 스님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제가 불자들이 이제 그 중심이 돼서 수행 정진을 하는 그러한 하한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100일 하한거 100일 기도가 입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한거 100일 기도 입제를 하면 여러분들은 하한거 100일 기도에 대한 홍보를 봉축 행사 기간 때문에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하한거 100일 수행 정진을 해야 되는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한거 기간 동안에 어떠한 정진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마음속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을 정리해온 주제는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다라고 하는 주제인데, 부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중심이 될 겁니다. 주보를 이제 살펴보시면은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다. 자비는 감노의 비와 지혜의 등불로 표시된다라고 하는 거죠. 4월 초파일 날 연등을 켜는데 그 연등이 바로 지혜의 등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등불은 무명의 어두운 세계를 밝혀 그래서 환하게 눈을 뜨고 사는 그러한 삶을 기원하는 것이 이제 지혜의 등불이고, 또 자비의 감로수는 아주 탐진치 삼독에 메말라 사는 그러한 중생들의 세계에 비를 내려주는, 감로의 비를 내려주는 그 방식으로 자비가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경전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경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봐, 이게 이제 법화경 약초 유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서봐, 비유컨대 구름이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덮어 일시에 큰 비가 고루 내리어 널리 흡족하면 모든 초목과 수풀이며 약초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새와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새와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새와 크고 작은 모든 나무의 상중하에 따라 각기 받아들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금방 무슨 의미인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스님들이 법문 주제로 많이 이제 활용한 경전 문구이기 때문에 몇 번 들은 기억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자비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지혜로운 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눈을 뜨게 해주는데, 마치 비유를 하면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라고 한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자비와 지혜와 자비, 이 두 가지가 불교의 핵심이고, 이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자비 그리고 지혜인데, 이 법화경에서는 자비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비가 어떻게 베풀어지느냐라고 했는데, 마치 구름에 비유를 한 것이죠. 부처님은 구름이고 구름에서 내리는 비, 부처님이 자비를 비로소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 비로소 내려주는데 이 한 지역, 요즘은 비가 지역적으로 내리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내리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비가 그 지역에 비를 내려줄 때는 그 지역을 어느 곳은 내리고 어느 곳은 안 내려주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 지역에 비를 내려줄 때는 골고루 다 내려준다는 것이죠. 이 구름산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비가 내릴 때는
이 한꺼번에 다 똑같이 비가 내린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 중생들에게 베풀어질 때는 어느 중생, 이 중생은 이쁘니까 많이, 저 중생은 미우니까 조금, 이런 게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골고루 다 구름에서 비를 내려두듯이 부처님 자비도 모든 중생에게 다 똑같이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 쓰는, 비를 내려주면 그 빗물을 받아서 자기가 생장을 하는 이 식물에 따라서 다르듯이 부처님의 자비도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데 그 받아들이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이죠. 마치 저 구름산에 있는 여러 가지의 식물들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조금 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풀은 빗물을 조금밖에 흡수를 못하지요. 그리고 큰 나무는 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빗물을 많이 흡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는 꽃을 피워서 열매를 열 수도 있고, 어떤 나무는 꽃은 피워도 열매를 안 열리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나무는 나무의 성격과 성질에 따라서 다 다르듯이 우리 인간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데도 어떤 사람은 많이 정말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몰라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겠죠. 그런 마찬가지로 구름에서 비를 내려 들판에 초목을 이렇게 생장을 하게 하듯이 부처님도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구름에서 비를 내리듯이 모든 중생에게 차별하지 않고 다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알아차리고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개개인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구름의 비도 그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 생장하며 꽃과 열매를 맺느니라. 비록 한 땅에서 나고 같은 비에 젖으나 모든 초목에 따라 각각 차별이 있느니라. 가서봐 마땅히 알라.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함은 큰 구름이 일어난 것 같고 큰 음성으로 세계의 천상계와 인간 아수라계에게 널리 펴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 대천 국토를 덮어서 비를 내린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치 메마른 가뭄의 땅에 생명의 물줄기를 내리는 큰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중생들이 번뇌망상으로 인한 갈증, 가래를 자비의 감로수를 내려서 시원하게 씻겨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실제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지혜를 깨우쳐 주도록 했어요. 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도록 했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법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랬고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접해가지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단 말이죠.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가르쳐 줬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귀가 열려서
잘 받아들여서 깨우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게 기가 막혔는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 탐진치 삼독에 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죠. 욕심에 찌들어져 사는 사람들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진심,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말씀이 잘 접촉이 안 됩니다. 자기 화만 낼 줄 알았고 자기 욕심만 부릴 줄 알았지.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도 역시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도 그것이 자기 귀에 이렇게 확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가 다 무명이라고 하는 이런 어두움에 가려져 있고 갈래라고 하는 이런 것에 전부가 다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한그 100일 동안을 통해서 수행 정진을 해 그런 무명의 업장을 소멸시켜내고 걷어내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부처님의 법문이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무명을 걷어내지 않으면은 그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명의 장막에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릴 때 차별 없이 내리듯이 부처님의 자비도 악한 이든 덕이 있는 이든 근기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평등하게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를 베풀으시는데 그 베푸는 이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마치 구름에서 비 내리듯 땅에 비 내리듯 골고루 다 내려준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비 내리면 그 빗물을 소화하는 이 식물들의 개개 식물들은 그 입장에 따라서 큰 나무, 적은 나무 이런 게 있을 건데 큰 나무는 많이 받아들이고 적은 나무는 조금 받아들이고 또 큰 나무 중에서도 과일 나무는 많이 받아들여서 꽃을 피고 과일을 열 거고 그런 나무가 아닌 것은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소화를 하겠지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평등하게 비 내리듯 뿌려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마치 저 하늘을 다 덮어 온 세상에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고 합니다.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는데 어떤 초목에는 많이 내려주고 어떤 초목에는 적게 내려주고 하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비를 받아들이는 초목과 풀과 나무가 작은 뿌리, 작은 줄기일 때에는 적게, 큰 줄기일 때는 많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을 향한 부처님의 자비도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나 다만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은 알아듣는데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부처님 자비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부처님은 3600년 전에 인도에서 실제 역사적 존재로서 계시다가 3600년 전에 열반에 드셔서 이 역사상에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처님이 안 계신다. 역사적 존재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 부처님이 그 당시에 가르치셨던 가르침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정도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접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 동의하고 다 받아들이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역사적 존재만이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육안으로서의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계시는 부처님이다. 법으로서 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끝없이 베풀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법으로서 진리로서의 우리 삶 속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 눈을 뜨고 그 부처님을 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즉일체 다즉일이라고 하는 그 법성계의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를 번역을 해보면은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라고 하나께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을 아시죠? 미어캣이라는 동물. 그 저 아프리카 열대지방에서 사는 그 조그마한 동물 있잖아요. 그 동물은 그 살아가는 삶의 형식이 조그마하니까 혼자는 못 살아요. 여러 미어캣 지금 그룹을 지어가지고 여러 마리가 그룹을 지어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함께. 그 함께 살아나가면서 함께 모든 그 자기네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간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미어캣이라는 포유류가 있습니다. 미어캣에는 30여 마리가 함께 무리지어 굴 속에서 사는데, 먹이 피라미드에서 아래층에 위치한 미어캣들은, 늦게 태어난 미어캣들은 천적인 맹금류를 경계하기 위하여 순번을 정해서 감시, 보초를 쓰는 것이죠. 그 보초 쓰는 미어캣 보셨죠? 텔레비에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다 이렇게 사방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네들 동료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짐승들이, 동물들이 접근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망을 보고 있다가 무슨 매가 날라오면은 그 신호를 하죠. 자기 동료들한테 소리로. 그리고 자기도 빨리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신호를 듣는 동료들은 잽싸게 굴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제일 먼 데가 있었으니까 뭐 나무 꼭대기에 있다가 나무에 내려와서 이제 자기
굴 속에까지 막 뛰어가다가 미처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뛰어가지 못해서 굴 입구에서 이제 매 발톱에 이제 낙과 채서서 죽든지 뭐 이런 위험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아니면은 간신히 한 발차로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꼬리가 잡혔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제일 나중에 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굴에 들어가자마자 되돌아서서 이 굴을 침범하는 그 뭐 뱀이든지 뭐가든지 대가든지 그걸 지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보촉을 쓰던 미어캣이 제일 나중에 굴로 들어갔기 때문에 굴 입구에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굴 입구에서 자기 굴 속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목숨을 걸고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은 그 자기 친구들, 자기 동료들을 다 살리는 거고, 거기서 싸워서 죽으면은 이제 침범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목숨을 걸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이 미어캣이에요. 보초를 설 땐 내리쬐는 땡볕 때도 나무 꼭대기 바위 위에 올라 주위를 살피고, 적이 공격해 오면 이 소리를 내 가지고 적이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빨리 전달을 하고 빨리 자기 동료들이 피할 수 있도록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피한다는 것이죠. 몸으로 동굴 입구를 막아 죽기까지 동료들을 지키곤 합니다. 여기서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한 위험이 도사리는 보초의 임무를 우두머리 미어캣을 포함해서 그 어떤 미어캣도 거부하지 않고 자기 순서가 되면은, 자기가 보초 순서가 되면은 누구도 그것을 아무리 우두머리를 하더라도 우두머리 순서가 되면은 우두머리가 이제 위험을 보초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꼴뱅이가 순서가 되면 그 꼬레비도 보초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두머리 미어캣을 포함해서 그 어떤 미어캣도 거부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 중 한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임신하지 않는 다른 암컷들도 젖을 만들어내서 함께 젖을 먹이며 새끼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보셨어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무리 중 한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임신하지 않는 다른 암컷들도 젖을 만들어내서 함께 젖을 먹이며 새끼를 키운다는 거다. 그러니까 내 새끼, 네 새끼가 없는 거예요. 새끼가 나오면은 모든 엄마들은 다 젖을 내서 그 아기 미어캣을 이제 젖먹여 키우는 거예요. 다 공동으로 다. 이러한 미어캣 공동체의 철학은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성계의 일즉일체 다즉일, 일즉일체 다즉일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두는. 우리 사회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모두를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하고 모두는 또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역할을 하면서
이 우리 사회는 관계를 통해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자연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공동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이라고 하는 그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고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또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고 이런 그 논리죠. 예. 내가 없으면 너도 있을 수 없고 네가 없으면 나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관계를 연기의 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가 없으면 나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있어서 왔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 관계는 서로의 은혜의 관계다. 그러니 너와 나와는 싸우지 말고 너와 나와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조상이 없었으면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나왔고 부모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어서 부모를 잘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어느 한 존재라도 이 다른 존재와 관계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산에 있는 식물도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식물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 인간이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미어캣이 그러한 부처님의 연기법의 관계 그대로 삶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주고받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미어캣 공동체의 철학은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란 공동체에 속한 일원입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모든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살죠. 무한한 경쟁도 뭐 일정한 기간 동안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경쟁자를 받고 올라가야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삶의 방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이거죠. 실제 이 세계가 자연계와 인간계가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역행을 하고 있다. 역행. 그 역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 인간이 고통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역행하지 말고 연기법에 의한, 즉 공동체의 논리에 의한 그대로 살아나가는, 미어캣처럼 살아나가면은 우리는 영원한 고통을 발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어캣은 단 한 마리가 무리를 위해 죽어가기도 하고 단 한 마리를 위해 모든 무리가 사랑을 베풀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 끝인데 이 미어캣 속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미어캣의 삶 속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미어캣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 미어캣 한 마리가 미어캣들의 위험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 꼭대기에서 이렇게 땡볕 햇빛을 받아가면서 보초를 쓰잖아요.
근데 그 나무 꼭대기에 있는 미어캣은 언제 맹금니한테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를 위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가 태어나면은 모두가 다 젖을 내서 먹여요. 그리고 이 모든 위험을 모두가 다 함께 나서서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도 만들어가는데 모두가 다 함께 동참을 해서 행복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 부처님이 계신다. 이러한 공동체 속에 부처님이 계신다. 그래서 얼마 전이 아니라 틱나탄 스님을 아시죠? 들어보셨죠? 올람의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고 프랑스에서 그 수행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인이 거기 다 가서 수행을 배우고 그랬던 분인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미래의 부처님은 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깨달는 모습으로 부처님이 오는 게 아니라 미래의 부처님은 역사적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주 특출한 분이세요. 그런 분이 앞으로는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부처님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 공동체적인 삶을 살면은 그 공동체 내에 불법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부처님 작용을 하고 있으면은 그 공동체에 작용하고 있는 그 불법 그게 바로 부처님이다. 그 부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아, 이것이 부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정에 서로가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형제 간에, 또 부부 간에 이게 마음의 소통이 잘 되고 서로의 일심이 돼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지요. 그게 이제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공동체가 곧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법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법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잘 돌아가는 거고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 말이죠. 그 공동체가 잘 형성된 가정은 그 가정의 작용 자체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런 부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처님은 누구에게든지 자비와 또는 지혜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지 않나. 모두가 다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서로의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그 가족이야말로 훌륭한 행복한 공동체 가정이죠. 그것이 가정 공동체도 있고 또는 집단 공동체도 있고 또는 수행 공동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공동체도 있고 국가 공동체도 있고 사회 공동체도 있고 또는 지구 공동체라고 하는 게 또 얘기도 있잖아요. 이처럼 지구상에서 모두가 우크라이나처럼 총질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할 말이 많은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스님이 또 이상한 스님이다라고 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물가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 전쟁이 거기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가가 엄청 올라가니까 우리 여기 요사체 지으려고 보니 옛날에는 평당 500만 원이면 지었었는데 요즘은 평당 800만 원이네 들어가. 지을 수가 없어요. 예,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원자재 값이 엄청 철근 값 무슨 뭔 값이 다 올라가 가지고 한 평 짓는데 8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500만 원만 해도 됐는데 요즘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물가가 옛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에서 빌리는 그 용자의 이자가 몇 프로예요, 요즘? 돈 안 빌려 쓰시는가 보네. 다 그런 것이 다 올라가는 이유가 저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전쟁하고 사니까 전쟁하는데 물자가 다 들어가고 거기에서 소통이 안 되니 세계가 이제 물가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통이 안 되고 서로가 싸우고 이렇게 경쟁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먼저 불행해지고 그 세계에는 전쟁하는 속에가 부처님이 계시겠습니까? 예. 이 금강정사의 오늘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부처님이 우리 삶 속에 계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유명한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차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조금씩 차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역량이 조금씩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야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오늘 아침에 여기 제가 아침 일어나면은 이렇게 차광막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저걸 언제 치우나 하는 일어나면 그거 보면은 고민이 태산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느 거사님이 일찍 와가지고 이 차광막을 다 걷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아직까지 이제 할 일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거사님들이 싹 다 걷어내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우리 금강정사도 거사님 한 분이든 뭐 거사님 법회에서든 거사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와가지고 다 손을 모아서 하지 않으면은 이 절이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다 보살님들도 어떤 힘들 때는 다 동원돼 가지고 와서 일을 해주시고 또 평상시에서도 봉사 차원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 이 큰 살림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인 생각,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금강정사가 운영되는 그 모습 속에 다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한 그 속에 다 있다면 이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이 계신 것을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하한거 100일 기도 정진 기도 기간 동안에 안 보이는 부처님을 자꾸 찾지 말고 여러분들 생활 속에 서로의 그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런 것들 속에 뭔가의 나의 삶의 모습이 발전하고 변해 나가는 이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견하고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처님을 이번 하한거 100일 기도 동안에 발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